출애굽기 27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들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서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스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7장에는 성막 뜰에 설치될 번제단과 성막의 울타리 그리고 등대의 불을 밝힐 기름인 감람유에 대한 규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번제단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번제단을 만드는 규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불로 태워서 연기로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의로운 제사를 말합니다. 이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범한 백성들이 죄 사함 받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번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조각목을 가져다가 놋으로 쌌습니다. 비록 속에는 조각목이 있지만 놋으로 완전히 입혔기 때문에 제물을 태울 때에 절대로 제단이 타지 않았습니다. 놋은 불에 잘 견딜 수 있는 재료인데 지옥의 권세가 태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번제단의 의미는 희생이 없이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될 짐승을 가져와서 본인이 직접 잡아 죽인 후에 드려야 했습니다.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흘려지는 곳이 제단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유일한 하나님의 제물입니다. 둘째, 성막의 울타리입니다. 9절부터 19절에 성막의 울타리 제작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막의 크기를 1규빗으로 정했을 경우 약 50cm가 1규빗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크기를 설명을 해주는데 가로가 50m, 세로가 25m, 높이가 2.5m의 울타리로 만들게 했습니다. 성막의 총 평수는 약 378평 정도 됩니다. 놋 기둥은 총 60개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는 세마포로 쳤습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울타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울타리이십니다. 성막 밖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막과 성막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막의 울타리가 필요했듯이 광야와 같은 세상 삶 속에서 사탄의 세력과 온갖 죄의 유혹과 환난과 재난으로부터 교회와 성도가 보호받으려면 울타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노아의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지시로 지은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보호를 받았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다 죽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인 예수 안에 거할 때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셋째, 등불 관리입니다. 20절부터 21절에 성막 안에 등불을 계속 켜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등불을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쳐놓은 휘장 밖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항상 불을 보살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의 재료가 감람, 즉 올리브 열매로 짠 것이었습니다. 올리브 열매로 짠 기름은 그름이 없는 아주 맑은 불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켜놓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죄악 세상을 밝히러 오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밤에도 쉬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상징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빛을 비추기 위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받고 보호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막들에 설치된 제단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할 유일한 희생 제물이 되심과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람 기름으로 등불을 켜서 밝힘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사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기에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 살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막들에 설치되어진 제단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구원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심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성막의 울타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이 땅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로 가득한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수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질병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19도 극복하여서 안전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